근거하여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여서 내가 그들을 살게 하리라. 그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육신의 그런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하나님 쓰시기 합당하게 지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장치를 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나를 살리신 그 성경에 대해서 나에게 안내 지도가 되어주는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좀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도대체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관심. 성경은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관심과 그런 집중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생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생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이 살아있는 그런 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의 분량까지 성장시켜 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반복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간에 논쟁이 생겨요. 논쟁이. 무슨 얘기야? 내가 이게 요셉의 그 아들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고 무슨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이 유대인들 간에 논쟁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이 영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살겠다는 결단들이 없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반대편에서 목말라하고 그 은혜의 반대편에서 괴로워하고 그 생명의 그 반대편에서 방황을 하고 사는 삶이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은혜의 반대편에서 축복의 반대편에서 생명의 반대편에서 늘 방황하고 늘 괴로워하고 이미 거기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리라는 그런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기를 즐겨 하는 사람,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서 있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아요. 이미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오시는 거, 그거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나 그대로 순종하리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헌신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작은 점이기도 해요. 오늘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와도 나 그거 못해. 내가 내 즐거운 것, 내 육신의 쾌락을 즐겁게 하는 것, 나 그것을 위해서 살 거야 하고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지옥입니다. 영생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지옥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밥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영적인 교제다. 제가 계속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회당에서는 격한 다툼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런 일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1절에 생명의 떡은 믿음 안에서 단지 영적인 내면적인 방식으로만 섭취되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방식으로 섭취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날 구원하셨다는 엄청난 은혜임을, 은혜라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날로 나빠져가요. 세상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무시무시해요. 당연해요. 왜요? 그들은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다가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에 분노를 해요? 그 일에 왜 신경을 써요?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짜뉴스, 범죄자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과 우리 성경의 그 반대편에서 그 살고 있는 안티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그런 소식 들으면 기분이 그냥 유쾌하십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쁜 걸 왜 관심을 가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악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고 힘쓰고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갈급하게 간구해야지 되는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갈급하게 간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행동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죄악이 너무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우리의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답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고, 구원받은 자답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들이에요.
53절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단어가 전부 현재형이에요. 현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시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은혜 받았다가 떨어졌다가 넘어졌다가 넘어진 자리에서 앉아있다가 이거 아니고 계속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일까? 이게 우리가 그 성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할 때 이거 계속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이게 성찬할 네, 제일 합당한 본문이어서 지금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성찬할 때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뭐 굳이 풀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만큼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 쭉 읽으면 이해될 텐데 이걸 과연 이렇게 몇 시간씩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설교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그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쉬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것, 그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의 반대편에서 그 원수였던 그런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적용이 돼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이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토해져 나와야 해요. 교제는 물론이고 토해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이 토해내지 않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은혜의 반대편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옥 백성들. 지옥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 순간순간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목숨 바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동참. 우리가 어떻게 동참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동참을 합니까? 우리처럼 악한 자들이. 그래서 눈만 뜨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그 삶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라는 고백이, 그 탄식이 우리에게서 매 순간만 바꿔져요. 매 순간. 아직도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좀 해주세요. 구원받은 자 기도 안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악한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고 싶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그 삶이 좀 터져서 나오게.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내가 목숨 걸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목숨 걸고 이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억울한 가운데서 목숨 걸고 주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구석구석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잠깐 이루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목마름을 잠깐 죽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신적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며,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삶이 토해져서 나오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육신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목숨 걸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믿음의 상태,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성경적인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린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악하게 살면 그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해도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우리 주님과 반대편에 서서 보게 된다면 나는 그게 괴로워서 먹는 것도 즐겁지 않고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도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멘. 혹시라도 아직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아직도 나의 감정을 위해서, 아직도 나의 그런 기분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주님을 가슴 아프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영원성, 그 영원성이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의 영원성이 우리의 유한성을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주님 그대로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의 온전한 진리에 우리의 불완전함이 삼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으로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연합을 이렇게 강하게 계속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부정한 영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의 삶과 피에 통치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의 거룩한 영에 우리의 그 부정한 영이 삼켜지고 그분의 온전한 마음에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삼켜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삼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분의 거룩한 영에 여러분의 부정한 영이 삼켜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그분의 영원성에 여러분의 그 유한성, 제한성이 삼켜지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우리 육으로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육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온전한 마음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삼켜져 버릴 때 그게 바로 죄와 의문으로 죽었던 자들이 영생으로 살아난 사건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왜 천국에 가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고 목숨 바쳐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삶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그거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의 나라 가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한국. 누구든지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예수 믿지 않고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받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심판받은 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심판받은 자리에 지금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괴롭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불가능한 우리들,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너무 연약한 우리, 너무너무 추악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줄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너무 추악해서 버려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셔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그 자들에게 음식이 돼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한테 먹히는 방법으로 그 연합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에서 구원받았나요? 떡떡에서 구원받았나요? 우리 불가능한 우리를, 너무 연약한 우리를, 너무 추악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원수된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먹히는 방식으로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이 그런데 감격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구원이 감사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 구원이 저 사람도 받고 나도 받은 구원인가요? 그렇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모욕보다 더한 모욕을 우리가 만약에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요. 아멘. 원수들에게 먹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창조 질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먹고 먹히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원수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구원이야 돼요. 구원이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 보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처럼 추악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 기도하다가 천국 가야지. 무슨 기도하다가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겠어요? 무슨 기도하다가 종말을 맞이하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어저께 그 어디 산에서 그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낙석으로 다쳐가지고 어떤 50대가 사망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또 오늘도 계속 많은 비가 내릴 거니까 조심하라고 그 안내 문자도 계속 와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좀 두려워요. 좀 우리는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추악한 죄인들이어서 우리는 너무나 불가능한 존재들이어서 육신이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집중해서 이렇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가는 것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 의지에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육신대로 하는 일은 육신의 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은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이 육신이 영의 일을 따라가려면은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해서 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던 그 힘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 누가 우리가 벌써 6학년이 되고 7학년이 되고 8학년이 되고 5학년이 돼서 이런 이 연약한 자리에 있게 될 줄 젊은 날에 우리가 꿈이라도 꾸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이 세상의 건 다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데 세월은 어떻게 안 돼.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알려주셨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늘 새로워져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보장을 해주셨고 안내를 해주셨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해. 근데 우리가 그 각 개인의 죽음이라는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그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안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참기도 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우리는 사후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완전히 언약으로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후의 문제. 사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 그 노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못 붙들어요. 사후의 문제가 해결된 사후의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풀이해 주시고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준 은혜의 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원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가장 이렇게 축약된 곳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상의 그 대속의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와 상함과 불이익과 억울함과 힘듦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곳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저 뒤편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우주 저 뒤에 숨겨져 있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연합된 어떤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어서 그 좋은 은혜,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그 은혜, 그 은혜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터져 나오는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왜 나만 못 누릴까요?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간단해요.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갖고 넣어주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아보니까 뭐 별거 있던가요? 네? 세상은 나날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별거 있던가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하는 그 소망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기 어려워. 우리는 이 마귀의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귀의 땅에서 그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화해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저 못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반대편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반대편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우리 육신이 안 돼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반복해서 나와 내 백성들을 그 하나님 반대편 그 악한 자리에서 나오라고 계속 주님이 보시는 나오라. 53절을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무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우리가 왜 우리 같은 육신적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김영희를 볼 때는 나 개인 김영희 육신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된 상태에서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혼자서 피 흘리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먹고라는 헬라어 트로고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를 결단하고 구하는 그 상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살은 사실이다. 실제다. 예수님의 피도 사실이다. 실제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되다. 내 살은 참되다. 실제다. 사실이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합니다. 항문같이 불가분의 연합을 의미한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간의 영원한 교제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57절 58절 읽어드릴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성찬할 때 매달 이렇게 읽은 이 본문이에요. 이 내용이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교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셔야 돼요. 동네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요? 나에게 친절한 예수 안 믿는 옆집이 누가 말해주는 거요? 예수 안 믿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 그 길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59절을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그랬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일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나타나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사도들이 회당에서 복음 전파하는 장소로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한편 회당은 과거 바벨론 포로기에 그 성전 중심의 종교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포로가 끌려가고 침략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성전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이 사람들이 성인 10명만 모이면은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이 됐어요. 성인 10명만 되면은 회당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앙교육, 거기에서 예배, 거기에서 기도, 거기에서 그 신앙생활 모든 그 가르침을 받던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전화가시고 전화하신 하늘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각 개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성전인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여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생명의 참떡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 모두는 육신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먹어요. 몸에 좋다고 그러면 비싼 보약도 먹고. 그렇죠? 우리가 먹어야지 이 육신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자동차에도 기름을 넣어줘야 그 자동차가 이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떠듬떠듬 천천히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떠듬떠듬 천천히. TV를 몇 시간씩 보세요? 하루에? TV 보시는 분. TV. 네? TV 보시는 분. TV를 하루에 몇 시간씩 보세요? TV 볼 일 없어요, 여러분. TV 10분만 보고 뉴스,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어보세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육신의 일에 너무너무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못 읽은 사람은 분별이 없어져요. 분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으면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어요. 성경이 영적인 영생을 주는 그 성경을 못 읽는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그만큼 몸부림치는 그런 시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관심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도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을 매일 매순간 우리 삶 속에 모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다는 것은 엄청 부끄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읽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에요. 부끄러운.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이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건 실제야. 이건 사실이야. 그래서 이게 참이야. 계속 이게 진리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야. 이게 참이야. 이게 실제야. 이것을 믿음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해. 계속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잠시나마 위로를 주시기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삶에 지친 우리에게 잠시나마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멍에를 완전히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의 명예를 완전히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이웃에게 내 자신에게 반드시 외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단어가 하나라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날마다 나와줘야 돼요. 날마다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고백 그 사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을 안 읽으면 그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 고백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바꾸셨어. 이 내용이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그 주님 붙들고 이 고백이 구원의 증검다리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 나라까지 함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그걸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말씀을 믿고 목숨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 11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